우리 시간 됐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양 들으시면서 8월 23일 성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만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주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주님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다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밝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신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는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부터 들었느니라. 아멘. 소리가 좀 작다고 하니까 마이크 소리 조금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지금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된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도 이 자리에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우리가 항상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일이 빨리 회복되어 우리가 다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립교회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화되었다고 하죠. 우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은 지극히 사실입니다. 코로나라는 전염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사람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난 물리적인 변화일 뿐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변화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달라진 것도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측면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던 집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더 많은 악기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악기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달라졌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 만족을 위한 예배를 했을 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우리들에게 많은 악기가 있던, 우리들에게 악기가 없던, 우리들에게 예배를 드릴 시간이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히브리어 락켄이라고 불리는 이 접속사는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 이러므로 락켄으로 시작되는 이 부분은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의 제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이 본문이 나타나게 된 어떤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이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바로 어떤 원인에 대한 결과인 오늘 본문에 대한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은 오만한 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오만하다, 이 오만이라는 단어는 그 뜻이 비웃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라는 것은 비웃는 자라는 의미이죠. 본문은 우리가 오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아야 할 것이에요. 이 오만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서도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오만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 다시 얘기해서 악인들의 방법, 악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들의 말하는 것이 어떠한 말인지 습관적으로 우리가 경청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 또한 악한 사람들의 꾀,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과 같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는 것이에요. 이제는 생각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머릿속으로 생각했었던 그 악한 생각들, 그 꾀들을 몸으로 실천하면서 계속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샌가 오만한 자,
즉 비웃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처음에는 귀를 기울였던 것이 그 자리에 서 있게 되고 계속 서서 행동하다 보면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더 이상 그 자리에 밖이 머무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이탈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만한 자, 그 비웃음은 과연 누구를 비웃는 것일까요? 우리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비웃는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을 비웃는 것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이 비웃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그 오만한 사람들이 바로 앉아서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도 자신들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있지만 그들 또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라. 오만한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사망과 스올과 언약을 맺었다, 맹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만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망과 스올은 애굽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애굽은 사망과 스올이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지 않았겠죠. 이 사망과 스올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평가하시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스루로부터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였다라고 했어요.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오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비웃은 적이 없어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코로나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채 우리에게 다가왔고 아무도 그 끝이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들은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졌지요. 그래서 어느샌가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상황이 갑작스럽게 나빠졌고 심지어 지금 그 상황은 어떤 한 교회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암덩어리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에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할 수 있지만 구원의 본래의 뜻은 노예의 해방이나 우리가 자유를 얻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스르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그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겠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생활 속에서의 구원, 아스르로부터의 해방이나 실제 삶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보다는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생각 속에서 온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들이 행한 모습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을 비웃는 오만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셨어요. 모든 인류가 어려움에 빠진 지금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사람들은 백신이 나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신이 나오면 바뀔 것이다. 백신이 나오면 우리들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백신이 나오면 우리들은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백신이 나오면 우리들은 이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약이 나오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백신은 우리에게 바이러스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이 현상을 잠깐 진정시킬 수 있는 진정제의 역할, 잠시 멈춰줄 수 있는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는 약과 치료약이 모두 나오죠. 그러나 이러한 백신을 통해서 감기가 영원히 사라지지는 않아요. 감기가 변형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백신을 만들어서 그 변형된 감기를 잡거나 아니면 또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나타나 결국 우리는 질병이라는 것으로부터의 항상 얽매여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19 백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 바이러스가 변형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은 다시금 얽매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짐이 되고 고민이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를 얽매이게 했던 것들이 아직도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 권력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서부터 코로나 이후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 우리를 진정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라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진정으로 얽매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얽매이게 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본질은 바로 우리 자신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앉아있는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하기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두렵기보다는 우스워 보이는 것,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를 우리 스스로 얽매이게 만드는 것,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나라가 없어질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들에게 다가온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해 보일지라도 그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랐다면 그들은 항상 자유함, 구원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풍족함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에 대해서 꿈꾸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이 꾼 그 꿈으로 인해서 얽매였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는 그들의 형,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죠. 요셉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자 모두가 그 꿈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들이 그 꿈에서 얽매였었던 이유는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얽매였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위치가 요셉보다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덕분에 요셉은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요셉은 또 요셉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얽매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바로 그 사람들이었어요. 보디발 장군과 그의 아내는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신들의 욕망이 무너지는 것을 불편해하면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은 또다시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지요. 요셉의 해석대로 이루어졌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게 되었어요. 자신의 그 부귀영화에 얽매이게 되면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봐도 한 가지 안 나오는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요셉이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야말로 얽매인 삶을 살았었는데 노예 같은 삶을 살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요셉은 자기 상황 속에서 자유함을 누렸고 오히려 자유롭게 살아가던 그 사람들은 얽매이는 삶,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야곱 아버지였던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요셉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유언하셨어. 비록 형들이 너에게 잘못을 벌했지만 형들을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말이야. 그러니 우리들을 용서해 주길 바래. 요셉,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시옵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을 비웃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요셉의 말에 의하면 요셉이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던 방법은 바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겸손한 모습을 지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코로나가 닥쳐와도, 우리에게 전쟁이 다가와도,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초속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속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변했다면 우리는 그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전이나 이후로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만한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 그리하여 해서 어느 때에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치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으로 믿는 그 믿음이 변치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항상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거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릉교회 공동체를 더욱 귀히 여겨주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더욱 귀히 여겨주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북구 지역에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이 성북구는 특별하게 지자체 명령으로 인해서 3단계 시행하게 되는 그러한 아픔 경험이 있는 그러한 지역구입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한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지역사회와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침묵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의 질병으로 모든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사회가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연약하고 악한 모습들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합니다. 교회들을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속에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배 광고를 드리다 보면 우리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까지는 온라인 예정이고 그 추후의 일정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말씀을 드릴 테니 여러분들 그렇게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또 열심히
저희들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광고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밤마다 9시 반부터 이렇게 3분 정도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정육교회 전체 공동체가 저녁 시간에 개인적인 그 3분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이 코로나로서부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정문교회 공동체라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3분 정도의 시간을 우리 교회와 또 지역사회와 또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정문교회 청소년 2부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시간에 어쩔 수 없이 방송으로밖에 보지 못하게 되었네요. 여러분들 그 채팅창에 함께 또 공동체로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안부도 묻고 서로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9시 반에 예배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